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새벽기도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까지 말씀인데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17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특별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메일이 왔는데 오픈해 보니까 위클립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에 우리 교회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면서, 그러면서 지도를 하나 보냈는데 그 지도에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이란 같은 데는 아예 목회자는 그 성도들 앞에, 가족 앞에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이라크 같은 데는 사람들이 개종하지 않게 되면 목을 자르겠다고, 거기는 목을 잘 자르니까 목을 자르겠다고 이러한 핍박,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대요. 그걸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이란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에 거기에 예수를 영접해 있는 사람이 so thirsty, 너무 자기들은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이 들어오질 않고 있다. 거긴 들어가기가 힘든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중동 지역 쪽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보면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 들어갈 수는 없는 데가 중동입니다. 그래서 이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목숨을 내는 것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게을러서 예수 바로 잘 믿는 것이고 게을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못 드리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게 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하면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데 아주 중동 이런 데 대한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삶 속에는 끊임없는 염려 걱정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러한 염려 걱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문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란 말이 꼭 붙어 있다 그래요. 티테디오스.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 하지 않고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바울. 이 티테디오스란 말의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성도님,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박해로 사자에 물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말하기 티테디오스 누구? 자기 이름 앞에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 틀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에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하면 힘들어하고 이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삶이 틀리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설교하셨던, 우리 집회 오랫동안 하셨던 정태기 목사님 그 소록도 이야기, 그 몇 번 성도님 이야기 들은, 저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 정태기 목사님 자기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소록도에 갔을 때에 그 소록도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 그러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사람이 한 1000명 이상씩 모여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예배 드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자기 뒤쪽에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막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길래, 저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입어서 저러나. 뒤를 돌아봤더니만 이 팔도 잘려 없고 문둥병으로, 다리도 없고, 얼굴은 완전히 뭉그러져서 얼굴 형체가 거의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같은 자는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자기도 대성통곡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태기 목사님 거기서 막 정신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몽둥이로 이래 찌르듯이 자꾸 쳐길래 보니까 그분이 팔목 없는 거로 팔뚝으로가 툭툭 치면서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해서 당신 집에 내가 좀 있도록 해달라. 일주일 정도 그 집에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당신이 지금 꼴이 이건데 팔다리 다 없어져 버리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 되고 이렇게 문둥병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 감사하고 그렇게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문둥병이 발생하겠냐니까 자기 아내 자식까지도 자기 버리고 다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라 그랬으니까 염려 걱정 다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통해 은혜만 가득 차게 되어 있다면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내 마음에 믿음이 50%만 들어있다 그러면 50%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되면 원인 모를 근심의 뿌리가 우리 속에 항상 있다.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것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자기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았을 때요.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이나 사업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그런 막연한 불안감, 장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하는 말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악한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여주고 이끌어주고 이랬던,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요, 염려 걱정이 돌아는 것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적으로 성숙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염려나 어려운 것들이 너희 삶 속에 축복이 될 것이다, 나만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믿음이 안주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믿음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항상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적당히 그냥 살지 말아라는 것이요, 안주된 삶을 살지를 말아라는 것이요, 안주되면 도태돼 버립니다. 믿음적으로 성도는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비유했냐면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부터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수리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치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둥치를 흩어버리면서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날개를 허브적거려도 진짜 땅에 그냥 떨어질 때 되면은 어미독수리가 밑에 내려가서 등이 없고 또 올라갔다 또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날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에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킨다 그랬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면은 흩어버려요. 그래서 고난 속에 더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빠져들어도 별 일이 없으니까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분들이 쉽게 그냥 빠져버려요. 아, 별 그거 없구나. 기도를 하던 분이 기도 안 하는데도 별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감이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다 놓게 되면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언덕이 오고 높은 데 오면 차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예배생활 부실하게 하고 신앙생활 그리고 특별히 기도생활 부실하게 되면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 믿음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자꾸 들으시면 믿음이 오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능력을 가진 것이잖아요. 능력을 가졌는데 온전한 믿음 아래 바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종교인은 되려는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신앙인은 안 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구 앞에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도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일인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가 단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단순하면 집중하는 것이에요. 집중하게 될 때 성취를 이루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이 너무 많게 되면 생각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복잡해지는 것이요. 복잡해지게 되면 염려 걱정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을 좀 더 단순화시키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기 표가 붙어 있듯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는 이상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 안 하면 무력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담대해져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만 뒤로 위축돼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기쁨이 있고 평안해져요. 근데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져요. 모든 것들이 보면은. 신명기 4장에도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기도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태산이라 하더라도 금이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에 묻혀버려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막 기뻐하고 막 능력받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옴을 통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속에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의 삶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일어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듯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고와 같은 그런 삶인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해보면 염려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고아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겼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염려, 걱정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악한 마귀의 계계가 멸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은 안주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이 정도 사니까 괜찮지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생활을 놓는 순간 염려 걱정은 우리 속에 덮쳐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믿음 생활 바로 해서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복잡게 살지 말게 하시고 단순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기도에서 온다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믿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당히 안주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장년 예배, EM 예배, 유스 예배, 어린이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장년 예배, EM 예배, 유스 예배, 어린이 예배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예배를 살려주시고 능력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는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한 사람도 빈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 성도들,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가져온 성도들, 그 문제 주님께 가져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것이라 했사온즉 주님께 맡기는 것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질병부에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 은혜 속에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치료하신다고 믿으시면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문제를 가져 나온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온즉
그 쑥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 주님께 오늘 맡기는, 믿음으로 맡기는 성도들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질병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으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각색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인친 성도들에게 틈탄 모든 악한 병만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각색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정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그 폐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문제들을 주님 맡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옵고, 주님 또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